I want to ask you a question. 여러분들 이제 새해 첫 주가 됐는데요. 금년에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What is your most urgent blessing to want to get from your God, the Father Almighty? Let me give you just a 10 seconds to think it over. What is the most blessing that you want to receive from the Lord? What's urgent?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과 마음 깊이 생명 깊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만 은혜 받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아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고 기도해 온 대로 이루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할 때에 그 복이 대개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생활해야 되니까 급해서 좀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좀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좀 더 복 주시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좀 순풍에 돛달고 살고 싶습니다. As possible as I can, I want to be prosperous on earth. So I want to get my prayer answered, which seems to be earthly, but which is very urgent to me. 그것이 지상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너무 급하니까 그걸 좀 나에게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부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것 수없이 듣고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것이 자꾸 거꾸로 되려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참 기도와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른 내가 인간적인 거 뭐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요구하는 것이겠지만은 순서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런 이야기 급하지만 그런 기도 하려고 할 때 얼른 돌이켜서 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쓰라고 그러셨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라고 그러셨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그거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그러셨지. 얼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100%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처음 시작이 얼마나 멋이 있었습니까? 뭐 다른 성경이 멋이 없단 말이 아니라 특별히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런 좋은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멋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 전파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돈이 필요할 때도 너희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멋진 관계고 얼마나 멋진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위해서 계속 염려하며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너의 사랑이 더욱 지식과 깊은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서 순간적인 것이거나 감정적인 것, 지상적인 것 되지 아니하고 사려 깊고 깊은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이 있어요. 전 생각할수록 멋있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아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걱정할 거야. 너희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저 뭐 혹시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그저 고난을 줄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또 너희들 순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갇혔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겠지.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래서 기뻐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도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나 지금 죽어도 좋아. 사실은 그것이 더 좋아. I look to die than to live. I don't want to stay with him, my Lord, forever. 그것이 나에게 정말 현장에서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그분하고 같이 좀 지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생각하니 내가 아직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뭐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표현은 없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너희들을 좀 더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잘 raise up spiritually 영적으로 잘 길러내므로 너희들이 훨씬 더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 남아있기를 선택했어. 성경 어느 곳에도 다 깊이 살펴보면은 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러울 뿐이지만 필립보서 보니까는요 생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는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방법이구나. 얼마나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그 양반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주님께 빨리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나 고생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면 아이고 빨리 주님이 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 생각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뭐 가정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즐겁고 복음 전하는 일이 행복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전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참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도전 많이 받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이 땅 위에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목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아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뭘 말씀하게 됐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고난으로 단단한 시작. 축복의 길을 가긴 가는데 고난으로 단단한 시작. 신앙 싸움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대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싸워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승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해주실 줄 믿고 금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큰 승리의 찬송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이렇게 고난으로 단단하게 시작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큰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훈련받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선수 보셨습니까? I mean the athletes. 선수들이요. Without their training hard, they cannot be a good and best athletes at all. 그렇잖아요. 훈련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연단받지 아니하고 훌륭한 그러한 선수가 되는 거 보셨습니까? No, nothing. That's totally impossible.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잘 훈련받고 세게 훈련 받을수록 저도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많이 정신 훈화도 하고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제대한 다음에 이렇게 저 전방에 가다 보면 뭐라고 나와요? 훈련에 흘리는 땀 한 방울, 전쟁에 피 한 방울을 세이브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실감나는 이야기. 선언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언더스탠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단합하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우선 단합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오늘 본문 제가 27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굳게 서 있는 것을 내가 대단히 기다리고 바라노라.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그것은 한 영과 한 혼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으로 딱 하나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나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협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공동적을 앞에 놓고 이 적은 우리에게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물론 쓰시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피리추얼 챌린지를 줍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내가 긴장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적을 앞에 놓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자연히 합심될 수밖에 없고 또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실컷 싸우다가 갑자기 외적이 침입하면 다 하나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생각을 늘 하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그의 졸개 귀신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저 침투하려고 합니다. They are more than ready to attack us spiritually at any moment. 우리를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단의 생애가 계속된다. 아니 지옥에서 멸망은 안 되죠. 영원히 존재하니까요. 지옥에 가기 전까지,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의 사명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단합해야 돼요. 이미 단합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빌립보서와 쌍벽을 이룬다고 그럴까, 쌍둥이 같다고 그럴까요?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서에서도요, 그 에베소서인데 그게 에베소서에서 3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4장에 넘어오자마자 우리의 실천을 말씀하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분열되어 있으니 합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이고 다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야. You are already one. So just keep it. 훨씬 쉬워졌죠? 만약에 나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 놓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나눠 놨겠죠. 그러므로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자연히 하나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데요, 제가 참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설교자로서 더
더 해야 되지만은 제가 경험적으로 임상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It is my fault. It is my mistake. It is me who was wrong.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 다시 되더라고요. 하나 다시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꼭 남을 가리켜.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저 여자 때문에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우리 태조 할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그 말씀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도 유혹받고 자기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어겼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은혜 받으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었니? 그 말을 질문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예,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담이 그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계속하면서 보십시오. 사울왕이 초대왕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만 클 만큼 키가 장대하고 수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꼭 잘못 지적하면은 남 핑계예요, 남 핑계. 하나님 명령을 자기가 분명히 어겨놓고서도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다 그저 짐승들 다 죽였습니까? 예, 다 죽였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짐승 소리, 매 하는 소리는 뭐요? 아, 그거요, 아이 내 백성들이. Because of my people who insisted to save it, to give sacrifice to the Lord.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우리 백성들이 그거 남겨놓자고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서 비유를 통해가지고서 설명할 때에 다른 사람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너무 유혹적으로 발가벗고 모욕해서 내가 어떻게 견디며 그따위 소리 안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 믿었습니다. 아직도 저도 부족하고 남 핑계 대려고 하는 습관이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할 때 내 잘못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이 놀라웠게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한 주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가끔 자주 생각했어요.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문제라고. 여러분들 참 제가 두렵고요, 원치 않기 때문에 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말씀할게요. 저희 공군 군목 선배님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총신 나오고 공군 군목 나왔습니다. 대단히 유능한 분입니다. 부산에 사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부산을 복음화하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기울인 분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 저희는 존경하고 함께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하셨기 때문에, 지도자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냐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성격이 철저하고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개척교회를 하고서 한 분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괴롭히더래요. 성격이 철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러겠죠. 어느 날 목사님이 그분을 그저 사랑해주고 다 해주고 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옮겨주시든지 내 생명을 걷어가든지 하십시오. 하여튼 하나님은요, 성격이 강한 분들은 강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이 강하다고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격이 강한 분들이 많이 계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놓고서는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하니까 새벽녘이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야 이놈아, 네가 문제다. 이 양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제가 문제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그 영혼을 안고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통곡하면서 울고. 제가 이 그분에게 들은 영혼이 잊히지 않은 예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제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실까 봐 그래요. 진짜 두려워요. 진짜. 그런데도 새해 첫 주일날 이 말씀을 해야지. 이 말씀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점잖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결코 저에게만 블레임하지 않으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진짜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고 바뀐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승승장구 전진합니다. 저는 팔벗고 한 일생을 더 받아도 그분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우리 김창인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들, 우리 한경희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제가 거론할 수 있는데 참 저와 이렇게 얼마 차이가 안 나셔서 그런지 제가 참 정말 존경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은요,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구원 주신 것은 구원만 즐기라고 하신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받도록 we are designed by the will of God to cannot but have the pain and hard training from the Lord because He loves us.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단합이 돼야 돼요. 무슨 방법으로요? 내 탓이요라고 고백함. 내가 문제였다. I was wrong. It was me who made the problem.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려고 폰만 잡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더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단합하게 하시고 새 출발하도록 당에서 그렇게 연구하고 상의하고 전진하는 일에 구역을 통해서 특별히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구역 활동이 잘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임시로 구역장을 맡아요. 여러분 너무 딱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 일을 그저 잠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시고 또
한 구역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그러다가 잠시 더 감당해 보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단합을 잘하는가 아시죠? 저는요 우리 고구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역사까지 뒤틀어 놓아가지고서는 우리 선조들이 역사적으로 단합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세뇌를 시킨 무서운 민족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우리 고구려 시대의 을지문덕 장군과 연교소문 장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번 그것이 요즘은 영상화되기 때문에 한번 한국에 있을 때 뭐 한 10여 년 됐나요? 한번 직접 영상으로 볼 기회가 있었어요. 당태종입니다. 여러분 당나라 China He occupied and controlled all the land of China. 당태종이에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이거 하나 쳐부지 못해서 되겠냐? 엄청나게. 근데 을지문덕 장군이 여러분들 다 배우신 것처럼 살수대첩에서요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특별히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양만춘 장군이 끝까지 단합해서 저항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퇴각합니다. 패잔병처럼. 그러니까 그 성위에 장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딱 칼을 짚고 이러고 다 서서 그 퇴각하는 거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요 부정적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초가 대단히 연합적입니다. 단합적입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차피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From the first time you be born again You are set on the battlefield of spirit.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영적 전장에 투입된 군사들입니다. We are the spiritual soldiers. After accepting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our Savior and the Lord of our lives, then we are cast on the spiritual battlefield. 영적인 전장에 투여된 하나님의 영적 워리어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것이 있을수록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주시고 우리 보고 단합하라고 연합하라고. 빌립보서에도 보니까는요 그 사랑스럽고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았던 이 바울이 저 맨 나중에 가지고 4장 마지막 절 4장 초도에 보니까 너희들 합해라. 합해라. 내가 요도아를 구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요도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여성 리더 둘이죠. 주 안에서 합해라. 주 안에서 합해라. 주 안에서 합해라.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합해라. 주님 안에서 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에서도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잘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그걸 두고서 권면하셨어요. 두 번째 설명할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시간이 다 지나서.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적인 고난이 오고 영적 싸움이 오는 걸 당연시 여기라. 당연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저 순풍에 덧달고 간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순간에 고난과 제가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는 선물이다. 빈센트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에 받는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과 함께 하나 되면 주님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시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And that is a given.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적 대적들은요,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The 대적해요.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have to realize all done for Christ. 사도행전의 9장에 보니까는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But the same will try to tell us, but we have to realize we're one. 여러분들 그러므로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긴장을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계속 승리의 경험을 하시게 하는 최적의 방법일 뿐이고, 또 이게 진짜가 아니면 방해할 필요도 없죠. 뭐 가짜 가지고 뭐 방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을수록 이것이 진짜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첫째로는 칼빈의 말과 같이 단합은 교회의 우수한 덕들 중 하나이고, 이것은 교회를 건전한 상태에 보존시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용서와 포용과 내 탓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고, 특별히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삶이 당연시 여겨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앞길을 밟아 따라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국방위원장이신데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남들을 계속 탓해보세요. 그 사람들 절대로 no way out. You and I know that. 여러분들과 제가 압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께서 남에게 계속 문제를 찾는 한 절대로 그 사람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제 신년에 와가지고서 잘 먹이고 잘 살리게 하겠다. 그 자세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문제 그냥 해결돼 버려요. 사상가를 지나가면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판사 앞에서 내 잘못 아닙니다. 저 여자들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첫 번째 대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어려운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고 위로하고 격려해드리는 이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한 해가 지났잖아요. 새해잖아요. 새해 우리가 변함없이 지낸다면 그것처럼 통탄하고 그것처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 책임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을 다시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매맞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치 있어서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아들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서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만 받게 하심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고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늘 긴장하여 믿음으로 살아나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